감기 시즌이 이제 돌아와서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그냥 감기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세가 많이 다르다니까. 네. 한국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상만사 둥글게 네. 모나지 않게 두리뭉술하게 많이 티나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고 막 특히 군대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중간만 해라. 남 하는 것만 너도 말고 너도 말고 중간만 딱 가면 된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처세술 잘하는 거다. 인간관계 모나지도 않고 관계 깨어지지도 않고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만약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뭐가 난 사람이고 유별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별나고 독특합니다. 5장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공서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소처럼 파견 나와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상에. 그것을 보신 겁니다. 보시고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레위가 팔을 접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됐더랍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될 레위의 직업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세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어쩌면 마음속에 좋아하고 존경하기까지 하는 그런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닙니다. 왜 방송 같은 데 보다 보면 상습적으로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 있다, 버티는 사람들. 근데 집에 가면 뭐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뭐 현금도 막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정도로 막 쌓아놓은 뭐 재물 많은 거 본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막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족집게처럼 다 찾아내가지고 그들의 뻔뻔함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딱 징수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야 정말 정의는 살아있다. 정말 저 사람들 멋있다. 우리가 그런 통쾌함을 느끼고 그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요. 지금 당시의 세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세리의 얼굴을 만나면 오늘 또 돈을 얼마나 뺏겨야 되지? 삥뜯기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세금입니다. 정부,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많이 착취해가는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쁜 놈, 악당입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면 심지어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지금 때문에 세리나 창녀들과 같이 죄인으로 간주됐던 사람들 꼭 그렇게 되었습니다. 격리하고 부딪히기 싫었습니다.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한 자리에 앉는 것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딱 오시고 나 따라와 하고 직접 픽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주님 유별나신 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는 기념으로 주님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더랍니다.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29절 보면요. 그 잔치에 세리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많은 세리와, 그러니까 전직 동료입니다. 많은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그 레위의 전직 동료였던 세리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간주되고 터부시되었던, 배척되었던, 뭐 장녀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에 띄는, 그리고 남들 다른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언짢아졌대요. 이분들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모여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멀찍이 따라간 게 아닌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세리랑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offended 되면 불편해진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비방했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방했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 수근수근하다, 속삭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면 뭐 비난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 두고 제자들 이게 자기들의 쑥쑥대다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표현되면 사람이 돼가지고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그 메인 게스트니까 아마 헤드 테이블에 앉으셨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 생각한 것처럼 그냥 그 집 주변에 있다가 봐서 거리가 멀어서 주님께 직접 말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말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뒤에 하는 거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주님께서 다 들었거든요. 그 두 번째 질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당신은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나? 그걸 물었거든요. 분명히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금식 안 하고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겁니다. 제자들이 죄인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타겟은 제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따라가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하는 것은 그들을 잘못 가르치는 당신 잘못 아니요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직접 안 하고 예수님 들으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것 봐라. 나를 대놓고 까네. 그런 거죠. 제자들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시켰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봐. 이런 대답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일이 다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 때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질문, 당신들은 어째서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을 했더라고 합니다. 요한이 그 금욕주의자들의 그룹에 속한 걸로 우리가 보통 보기 때문에 그쪽은 뭐 먹는 거 많이 안 좋아합니다. 육신을 즐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금식하고 기도 생활 했습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보면요, 바리새인이 한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세리랑 비교해서 했던 말이지만 그때 뭐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쳤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학자들은 아마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금식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금식합니까? 여러분의 음식 잘못 배탈나면 굶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금식해야 됩니다. 그죠? 속을 비워내야 됩니다.
병원 검사, 그 메디컬 검사했을 때도 우리가 몇 시간 금식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쫓다 굶기도 하죠. 뭐 다양한 이유로 금식과 금식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은 대부분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미용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주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 주님께서 뭐 극기 훈련한 겁니까? 인내심 기르려고 며칠간 밥 굶으면 사람이 안 죽나 살펴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버리셨고 성령과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다. 금식과 기도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같이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질문하는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자기들도 금식했다니까요. 당당하게 한 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관습, 경건을 언급하지 않고 왜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를 먼저 들먹였을까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주님은 그 이후에 성경에 주님께서 천국이 어떠한지, 천국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더 깊이 설명을 하셨지만 주님의 근본 메시지는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하루는 어쨌든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이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할지니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쭉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뭐 꿇어 엎드린다,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뭐 괴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금식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전 회중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속죄하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몸을 굽혀 예배하고 겸손하게 함께 예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회개를 강조하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똑하면 우리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했으면 회개하는 방법이 금식인데 당연히 금식해야지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접 안 하고 제자들 보면서 왜 니네는 금식하지 않니?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가르치실 때도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변화산 사건 일어나고 내려온 다음에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귀신 못 쫓아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은 금식 안 하셨네? 우리도 금식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와 금식 우리 역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식이 회개의 방법이고 회개를 표현하는 한 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심지어 자기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경건의 수준을 보여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금식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은 안 경건합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 예수님 안 경건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기도 안 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 시간 졸았던 건 분명히 성경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지금 이제 뒤에 부분인데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고쳐주기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도 보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싶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은혜도 체험하고 싶어서 주님께 많이 몰려들었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리가 자신에게 나온 것을 보시고 주님은 물러가셨더래요. 그 자리에서 같이 그들을 막 맞이하고 막 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셨더랍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을 못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다음날도 사람들이 지금 앵콜 한 번 더 하고 막 몰려들 만큼 굉장히 감동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돌려보내고 제자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신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이적에 대한 감사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피곤하고 지칠 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높이라고 할 때 주님 그때도 들뜨지 않고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 보고 당신 왜 금식하고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냐고 12월 예수님의 경건을 누가 시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를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금식은 아까 말씀드린 금식은 기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기분 나빠서 밥 안 먹고 다시 투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능력 없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먹는 건 내 끊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내 자신의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 내 속에 숨겨놨던 것, 불쑥불쑥 내가 즐기는 것 그거 꺼내놓고 하나님 내 모습 보세요. 나만처럼 나 문둥병으로 짓무르고 썩었고 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김수사 기도했나? 오늘 우리 손모사 금식했는가? 안 급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지. 내 상황이 절박한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남들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고 시비를 걸 만큼 사실은 이유가 없을걸요.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요, 그 다음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니는 그래서 인간이 안 돼.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최소한 예수 믿는다 하면 최소한 뭐라고 하면 금식은 1년에 몇 차례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눈 밝혀주시고 영깨워 주셔서 사명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니 하나님 더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서서 삶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내야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남 비교하고 저거 안 한 저거 들떠졌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 그 사람 보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미워하기까지 한다면 뭐하러 밥 굶습니까 여러분? 저 예전에 그런 경험 제가 많습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 관례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예전에 일주일도 하고 하다가 점점 3일씩 하다가 그것도 아니라 하루만 하다가 어떤 때는 뭐 아침만 하고 말고 이러는데 한 3일을 금식하다 보면 기분이 없어집니다.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은 며칠 지나면 더 안 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쨌든 성질도 나고 뭐 예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은혜롭게 나가야 되는데 찬양만 못하고 그냥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28일차인가 뭐 어쨌든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 계셨는데 며칠 되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본인은 누워서 기도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한데 밥을 힘내서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하는 옵션이 저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금식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 금식과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주님께서 야단치셨지만 우리가 저 바리새인 이렇게 욕하거나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법에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밥 굶어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정말 잘 믿어보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삶을 서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흉기가 되니까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너희들 그거 외식하는 거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 더더욱 많습니다. 빤히 보이거든요. 남들 어떻게 사는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저거 뭐 신앙생활 디디하게 하는가 보다. 잘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비난할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심을 살피시고 모든 걸 아시는 것은 하나님, 전지전능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 심지어 교회 식구들도 가족들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겪었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눈에 보이기에 그렇지 않은 것만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리고 나의 경건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누른다면 정말 나의 경건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 안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는 지금 바꾸는 때가 아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지금은 신랑과 혼인하는 잔칫날, 기쁜 날, 즐거운 날, 은혜의 날, 가장 행복한 날이다. 바꾸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어느 날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면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알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거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관점에서부터 금식은 회개랑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니까 회개랑 같이 하는 겁니다.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밥도 먹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 열어줄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응답을 주셨는데 계속 매달려 빨리 주세요. 응답해 들어주세요. 주님 와 있는데 옆에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왔어. 그거 지금 그럴 때 지금은 내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잔치할 때잖아. 레위같이 죄인들, 가난한 자, 묶인 자,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죄인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를 보면 파티볼 해야지, 축하해야지, 셀러브레이션 해야지. 그거 빨리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는 거는 현실 파악 못하는 거잖아.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요,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기쁨, 우리 감사의 근원이 되신답니다.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고 고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선교사를 회개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주와 동행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고 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함이, 금식함이 경건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샘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쳐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회개와 회개랑 경건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은요, 금식과 눈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할 때 되면 다른 끊어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기는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즐기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즐기는 유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즐기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건 중요합니다. 그거는 시작점 아닙니까? 회개의 결과는 삶의 변화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전자는 시작이고 후자가 결과입니다. 분명히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를 예를 드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에 붙이는 사람 없다. 두 번째,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죠.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편하게 입는 옷을 쓴다. 나한테 익숙한 옷, 내가 정든 옷. 그래서 귀하게 여기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중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30몇 년을 사용해온 이불. 그래서 너무 인상 박수 치는데요. 깜짝 놀라신 일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용해서 너무 포근하고 이제 정이 드는 손때부터 유아기획 때부터 내 인생의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불의 형태가 사각형 이불이 아니고 우리 그 뭐라고 합니까? 이 배 같은 거 이렇게 막 주물주물해놓은 그런 거 기다란 천조가리 하나 있는 것처럼 이불 다 사가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줬다네요.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하고 내가 당신을 내가 제일 아끼니까 줬대요.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하게 여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뭐 세계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고쳤습니다. 근데 고쳤어도 장인들은, 기술자들은 그 수준에 맞는 것을 마십니다. 팬티시를 할 때 우리 교회 이 색깔이 지금 우리 교회 샘플이 쓰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여기 희끗한 데 칠하면요 편합니다. 왜냐하면 칠하고 나서 시간 오래 돼서 색이 바랬잖아요. 새 팬티 바르면 안 됩니다. 저기는 색깔 좀 바른 걸 바래야 됩니다. 더 다른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똑같잖아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옷을 찢어서 헌옷에 붙이는
그럼 바보로 말씀하셨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망가지고 헌옷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상하다. 목이 말이 오카야. 뭐 그런 셈입니다. 알아듣습니까? 목이 말이 오카. 네. 안 어울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는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찔리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아마 거품이 나고 그러겠죠.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야 뭐 포도주를 뭐 오크통에 담고 아니면 벽에 담고 하지만 가죽불에 담았다면 이 가죽이 이제 팽창을 못 견디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안 터진다? 안 터지죠. 이미 숙성 다 됐고 하니까 더 이상 터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면 새 통에 담는 것이 상식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새 포도주 싫어합니다. 헌옷도 좋아하고요. 묵은 포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39절에 그 얘기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뭐 술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주는 뭐 숙성이 오래돼서 좋다면서요. 오래 묵을수록 향기도 깊어지고 뭐 맛도 부드러워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 전문가를 우리 한번 모셔봤는데 내가 잘 알 텐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 술을 안 찾아요. 술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성 술 얘기 오래 하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옷도 마찬가지. 새 신발 새 옷이면 불편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시면 너희들이 오래된 술이 좋다고 어떤 옷이 좋다고 말하지만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새 옷이 생겼으면 내가 버려라. 집에 쓰레기만 쌓인다.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서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포인트 뭐예요? 상황이 바뀌었다. 너희가 옛날 포도주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와서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팅이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변화되어야 한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자꾸 옛날 옷을 집착하고 옛날 포도주가 더 좋다는? 그거 좋지 편하지. 그러나 변화되어야 한다. 옛날에는 세리들, 죄인들 무시하고 배척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회복된다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면 우리가 그를 끌어안고 회복시켜야 한다. New normal.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품는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귀합니다. 킵고용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경건의 훈련과 그러한 여러분이 지켜온 신앙의 전통들이 혹시나 그것이 너무 강해져서 주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경건 훈련, 금식, 기도, 찬양,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두 번째는요, 사람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세리를 죄인이라고 내치는 건 쉽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는 건 쉽습니다. 교회 떠나가버리는 쉽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건 쉽습니다. 그 문둥병이다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 공중제 밖으로 쫓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대셨습니다. 주님은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매일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의 방법들일 것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같이 갑시다. 우리의 경건함들이 사람 살리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연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 변화된